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태풍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태풍을 지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다른 종교, 잡종교의 그 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추전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그 속에는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무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는 성화의 하나님이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 배어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기겁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뭐하더라? 바라보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무서워했던 것이죠? 제가 묵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킨 거야. 어떻게 나를 하셨지? 우리가 말이죠, 나 몰래 하고 있는데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우리 어렸을 때 겁먹죠. 다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8월 달에 어디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하면 괜히 놀라는 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놀랐습니다. 놀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시느냐, 오늘 33절이 주제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거기다 줄을 지세요.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주보 이면에다가 제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함축된 글을 갖다가 이렇게 게재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관중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적어야지 산다. 적자 생존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서도 말이죠, 기록된 문서가 있어야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적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해 설교의 축복, 제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의 축복은 목사 자신에게도 있고 회중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내 삶 속에서도 깊이 있는 삶이 되고, 또 이렇게 보면 강해 설교를 들으면요, 내 삶 가운데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2%, 1%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 가지 의미를 제가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허세의 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허세의 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는 허세의 신발을 네가 벗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사실 40년 동안, 초창기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호화로운 생활과 완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식이 남아있을 거예요. 관료 의식이 남아있고, 또 왕자 신분이라고 하는 로얄 패밀리 의식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허세 의식에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허세 의식이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고 있을 때 모세가 민정시찰을 나가죠. 민정시찰을 나갔을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의 형제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을 받는 그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을 딱 보았을 때 크게 명도 대비처럼 대비되는 사건이 있는 걸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된 애굽왕 바로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말이죠, 천지개벽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죠? 노예 신분으로 모든 주민등록증을 박탈을 하고 호족 자체를 없애버리고 너희들은 노예다 이겁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도 어떻게 표시가 나는지 아세요? 일단 신발이 없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신발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 신발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도망가지 못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저건 신발 벗고 있는 거 이건 노예네, 딱 표시날 수 있도록 신발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한테 신발 벗으라 뭐예요? 또 노예되라 이거예요. 왜? 모세는 어떤 게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자기 압박받는 민족을 나갔을 적에 자기는 자기의 백성을 형제처럼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왜? 당신은 궁중에서 지급한 고급 신발을 신고 있잖아. 옛날에 고대 사일수록 왕과 고급 관료들은 눈에 확 띄는 그런 정장을 하고 신발을 신지 않았겠습니까? 신발은 일종의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냅니다. 축구 선수들은 축구화를 신고, 그렇죠? 골프 선수들은 골프화를 신고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신발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전문성이나 직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가 지금은 비록 외향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권세의식, 소위 허세의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는 아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네 허세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허세를 벗어버려야지만이, 낮아져야지만이 쓰임받을 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아닌데 다 큰 어른들이 맨발을 벗고 맨발로 이것저것 오만 작동데를 다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모세로 하여금 그 신발, 허세의 신발을 벗으면서 너 자신이 누구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한 권세를 가지고 허세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에 보면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오경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데 내용이 뚱딴지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진흙을 가지고 놀다가 심심하다, 새 한 마리 만들어야 되겠다 가지고 칡을 만들더니 친구들 앞에서 호 부니까 진흙이 새가 됐다더라, 그런 내용도 있어요. 뻥이죠. 그 예수님을 너무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 자신의 어떤 유시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허세를 부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과 말씀의 능력이 어느덧 그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인기가 급상승되었습니다. 99.9%.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간청을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뭘 구하니? 예수님이 말이죠, 저희들이 볼 때는 조만간 등극하실 것 같은데, 세상의 권력자 왕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오른쪽에는
저를, 왼쪽에는 저를 우정과 좌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면서 고난의 길을 갈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뭐 어차피 출세하는 거 그런 거 좀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따끔한 일침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과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왜 권력을 잡아보려고 합니까? 권세를 누려보고 허세 부리려고. 내가 권력자야, 내가 힘 있는 자면서 말이죠. 그걸 갖다가 허세를 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세 부리는 사람은요 뒤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어느 집사님인데 목사님이요, 나는요 사통팔달입니다. 청와대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시청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일하시다가 뭐 막히면 나한테 연락만 하세요. 뻥이죠. 그런 사람들 치고 실속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연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뒤에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내가 월급 주니까 내가 월급을 끊으면 너는 밥줄 끊어지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허세 부리거나 막 직원들을 막 다루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걸 갖다가 갑질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내가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절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허세를 죽일 수 있는 것, 허세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올해의 우리가 성과 암송입니다. 여러분 우측에 현수막에 붙어있죠?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그렇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때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하고 자녀들이 조카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나이 드신 분이 가가지고 야, 너 처녀 귀신 될래? 왜 시집 갈 생각 안 하냐? 시집 언제 갈래? 장가 언제 갈래? 에? 월급은 얼마나 받냐? 어떻게 성적은 많이 올랐냐? 하면서 말이죠. 왜 애는 하나밖에 안 낳냐? 다 뜻이 있어서 안 가고 다 뜻이 있어서 안 나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게 말이죠.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거, 허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또 저런 거 물어보네 하면서 말이죠. 삐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웃어주시고 따스하게 맞아주세요. 쓰잘데없는 거 질문. 그래서 나타나는 사람의 속을 긁어놓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 그렇죠? 꼰대라고 그랬어요. 꼰대 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이죠? 이야, 내가 존경받고 실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라 하면서 말이죠. 지폐를 꺼내주면서 힘내. 자, 맛있는 거 먹어.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사람이 실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추석 선교사가 되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실사가 되고 아내만 여자만 부침개하고 부엌일 하게 하지 말고 또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오징어만 뜯어먹다가 이빨 빠지지 말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섬기면서 이야, 역시 예안교회 다니는 분들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허영의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영의 신. 모세는 말이죠, 과거 그의 40년 궁궐 생활은 화려했던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허영의식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허영의식은 뭡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허영 속에 빠져 살 때 그 결과가 참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이 모세는요, 그가 허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움을 얻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허영에 빠질 때,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 자존심이 되게 상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제 제자 훈련, 80년대인데 제자 훈련을 할 때 들어온 가운데 사단장 출신이 있습니다. 투스타 출신이. 그래서 제자 훈련 들어와서 열심히 하길래 참 집사님 나이도 드셨는데 이렇게 제자 훈련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몇 주 못 가서 목사님 저 제자 훈련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뭐가 힘드세요? 했더니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때문에요? 뭐 제가 실수한 거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대위가 내 밑에서 따까리 했는데 내가 걔한테 개야자 했었는데 걔가 제자반에 들어와서 같이 집사님 맘먹고 하니까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대. 그건 맘먹는 게 아니죠.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금은 한 것처럼 80년대에 대위들이 사단장 앞에 가면 얼굴 못 듭니다. 영광급도 그러는데 위관급이. 근데 개라고 따까리 했던 애가 제자반에 들어와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형제님입니다. 손잡고 기도합시다. 같이 말해 집사님 하니까 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대. 뭐라고 해서 그만두셔요 그랬죠. 나중에 그분은 초라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뭐예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데, 지난 것도 유효야. 지금도 유효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날에 찬란했던 화려함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모세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지난날의 지난날의 영광을 갖다가 깨끗이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200만 명의 지도자인데 그가 사람들이 인솔해 가면서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했을 때, 야! 마 눈 떠 자스가! 내가 이래봬도 왕자 출신이야. 왕자 출신. 너 날 뭘로 보는 거야? 나를 그렇게 시피 봐? 그렇게 말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끄집어내지도 않았어요. 참 놀라워요. 한 번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억울하고 불리하면요, 내가 왕자 출신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그는 지워버렸습니다. 대신에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옛날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므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가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수모를 갖다가 수모로 생각을 하고 또 애굽의 모든 부하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허황된 옛날의 허영, 옛날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현재 진전하지 못하는, 진보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 나갔다가 나중에 초라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말이죠, 키가 1m 90이 넘습니다.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거기다가 겸손했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자기를 높여주니까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게 되고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다음에 사울에게 처음에 했던 명령이 뭐냐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화려한 것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뭐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돈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재산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야, 좋은 건 남겨놔라. 모두 멀쩡하고 좋은 거 저것도 없애냐. 그냥 비실비실하고 곧 죽을 거야. 그런 거 싹 없애버리고 좋은 건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전쟁터에서 이겨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전쟁에서 전승하고 온 그 사울왕을 영접하러 나가지고 보니까는 아니 말이죠, 뭐 양떼 소리, 소떼 소리, 염소떼 소리 들리는 거야. 아니 왕이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아주 말을 바꿔요. 뭐라고 바꿉니까? 백성들이 저건 남겨놓자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또 말을 바꿔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어찌야 이런 죄를 저지릅니까? 하면서 말이죠,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사울을 갖다가 책망을 하니까는 말이에요, 사울이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뭐 좀 한번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오.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립 서비스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승식을 해야 되는데, 전승 제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내 체면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하면서 말이죠, 이 사무엘 옷을 잡아 끄는데, 옛날에는 이 긴 옷을, 로브, 긴 통으로 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세게 잡아다녔으면요 이 옷이 다 찢어져 버렸어. 에?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애원하다시피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망정. 이게 이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허영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허영에 들떠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끝에 가서 허무하게 만듭니다.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말을 듣다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살다가 끝에 가서는 비참하게 몰락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것은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잘 살았던 것은 옛날 일이에요.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말이죠, 특별한 분을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놀랐어요. 그 사람은요 노숙자 출신입니다. 전형적으로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업가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KBS에서도 나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그분의 인생관은 뭐냐? 결핍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이 싫잖아요. 가난한 게 싫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결핍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체험을 해가지고 KBS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분인데, 여러분들이 꼭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자녀들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대단한 도전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허역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역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허역이 뭡니까? 헛된 욕망이나 분수를 넘는 헛된 욕심을 갖다가 허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허역을 부렸을까요? 모세는요
자기가 처음 40살이 돼가지고 민정시체를 나갔을 때 자기 형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 사람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대번에 쳐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 적어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말과 행위에 능한 사람. 그러면요, 육하원칙에 왜 때려? 뭐 때문에 때려? 뭘 잘못했길래? 이거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말이죠, 막 혈기가 나가지고 의협심에서 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욕, 헛된 욕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 아세요? 혈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유달리 혈기가 많아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총을 지급했더라면 맨날 사살됐을 거예요.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몰라요. 지난 8월 27일 날 제주도 서귀포에서 42살 된 택시 기사인 A모 씨가 벌초를 하기 위해서 조상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묘가 자기가 알고 있는 B씨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해 놓고 이렇게 벌초를 하러 올라가는데 세상에 자기 그 조상묘 주변에 통나무를 갖다 전부 출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 A 씨한테 찾아서 왜 이렇게 제 조상묘 주변에다 통나무로 막아놔? 왜 우리 집 근처에 그런 게 있어? 기분 나쁘게? 왜 빨리 말이지 파내가지 않고 말이야.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건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보니까 서로 먼 사이도 아닌데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B씨가 말이죠, 승질이 나니까 말이죠, A씨 하면서 말이죠,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서 전기톱을 가지고 막 휘둘러댔어. 그래가지고 택시기사인 A씨 다리 근육과 신경이 절단돼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전기톱을 휘두르는 장면을 10대 대여섯 살 먹은 딸이가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신을 해버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기사가요, 청와대의 게시판에 올랐어요. 청원했어요. 이런 사람 살인 미수죄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 엄벌에 처해달라고. 발단은 뭐였습니까? 혈기 부리다가. 말이 주고받다가 거칠게 오면 뭐가 됩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면 혈기가 부리는 거예요. 혈기 부르면 이게 감정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밥 맞다가 성질 나면 밥상 뒤집어 엎고 반찬 뒤집어 엎고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 아주 악한 습관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허욕, 헛된 욕망, 혈기, 이거 죽어야 됩니다. 역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냐면요, 벌초하는 문제. 여러분 분명히 전제를, 벌초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저희 선친께서 살아생전에 추도 예배 내가 죽은 다음에 오랫동안 드리지 마라. 한 10년만 해라. 그리고 아버님은요, 돌아가시면서 몸을 갖다가 의학용으로 기증하시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유골이 와서 화장을 하고 저 경기도에 분골만 이렇게 뿌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벌초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벌초하다가 사람이 두 사람, 하나는 가해자가 되고 하나는 피해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묘지에 가서 벌초를 해주면 무덤 속에 있는 고인이 엄에 시원한 거 1년에 2번씩 와가지고 머리 깎아주니까 죽어버려. 그럽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거.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벌초하는 게 죄된 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장래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아버님이 그걸 다 화장해가지고 딱 깨끗이 우리 조상들도 정리를 했고,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추도 예배도 오래 들지 말고 10년 이상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여러분 추도 예배가 엄밀한 의미에서 말이죠,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 대용으로 드리는 거지. 만약에 추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면 아브라함 추도 예배도 드려야지. 지금 아브라함 조상들 참 모아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가족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 오주환 목사가 그러는데 벌초하지 말라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벌초하세요. 예. 그러나 나는 좀 그래요. 난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남도 아니야.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말다툼 오고 가다가 전기톱 휘둘러 가지고 한 사람은 평생 불구되고, 이게 뭔 짓이냔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추석 때 많이 오고 갈 거예요. 어떤 놈이 말이죠, 확 끼어들고 막 하고 그러면 저런 XS, 저런 1, 2, 3, 4, 5, 6, 7, 8, 9, 10에서 20까지 가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급한가 보다. 그래, 잘 가라, 잘 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그냥 하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세요. 좋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그래야지. 그 인간 때문에 성질내고 화내면요, 나만 가슴 아프다니까요. 느긋하게.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느긋하게 삽시다. 빨리 가거라. 네 번째로는요, 허상의 신을 버려야 합니다. 허상의 신. 모세는 바로의 궁궐 생활 40년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참 신비로우면서도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어요. 모세가 40년 바로의 궁궐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딱 한 절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7장 22절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거로 딱 추격이 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은 처가 생활입니다. 거기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뭘 하면 어떻게 지냈다? 한 줄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삼고를 경험한 것만 확실합니다. 고독을 알았어요.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졌고 고생을 알았어요. 왜? 전에는 왕자님이니까 다 알아서 갖다 줬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해다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허구 많은 시간 양떼들 들여오고 뭐 했겠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 모세는 고상해져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하나님이 적어도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고생하고 고독하고 고생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뭔가 사람이 거룩하고 뭔가 도인 수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을 봅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뭐예요? 너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뭐 좋은 책을 보면서 말이죠, 나름대로 뭔가 선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해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할 때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룩해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들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이죠, 내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세는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나아갑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다음에 이런 수준까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잘해줄 때 좋아합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 때 좋아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랬어요. 굉장한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이 가난한지 모르겠어. 왜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고가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 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프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런데 말이죠, 이전에는 신앙의 눈이 뜨기 전에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하지, 힘들지 하면서 말이죠, 마음을 슬프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으로 알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낙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겁니다. 고난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누린다, 이건 대단한 수준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대장암으로 이렇게 복수가 차셨어요. 그리고 숨도 힘드시고 일어서기도 앉기도,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걸어 다니시기가 힘드실 정도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또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셨는지 85세가 될 때까지 일을 하셨어요. 다른 데서 말이죠, 일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요, 80이 넘어서까지도 그만두는데 다시 불러서 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셨어요. 월급도 짱짱하게 받으시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근데 노년에 이제 드디어 병을 얻으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병원에 가서 대장암이라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정직하게, 집사님, 지금 수술을 하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집사님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술해가지고 병상에 껴서 이거 뭐 전부 끼고 막 고통당하고 가족들도 안쓰러워하느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야,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믿음이 좋으시고 집사님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수술을 안 하시고 그냥 병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일어나야 앉기도 화장실 가기도 힘든 상태예요. 또 어저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깨끗이 단장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권면했어요. 집사님, 제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집사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집사님이 천국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이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인답게 갈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신앙인의 멋짐을 발견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암 걸리지 않는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요,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내 안에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여 주께서 치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정말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누가 고통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눈을 뜨면요, 고난과 함께 즐긴다니까요.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란 받아들이겠어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찬양을 하고 오히려 높여보세요. 그러면요, 그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찐하게 만나면서 복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허세의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허영때
이런 말을 들으면서 허영의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욕심이 많아. 왜 당신 툭하면 혈기 부려. 이런 허영의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나요? 또 쓸데없는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망상 때문에, 허상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이 귀한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벗어야 할 신, 벗을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나 물질이나 질병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사. 이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